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 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해운대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어제 올라왔는데 3박 4일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내일 목요 찬양 집회 때 또 그리고 이번 주일날 9월 한 달은 제가 비전 집중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온리교회 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던 그 표를 다시 한번 리마인딩하고, 또 9월 한 달 동안 좀 QTM 루틴을 내려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 조직을 좀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합하고자 해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또 목요 찬양 집회 때 또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여러 가지 생명의 약속에 해당하는 본문이고, 오늘 본문들을 통하여서 많은 찬양곡들이 지어졌던 그런 배경이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요엘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소선지서라고 제가 부산에서 숙소에서 여러분에게 쭉 개관과 그 맥락을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2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2장이 1장부터 3장까지 전체적인 영적 맥락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 본문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다시 한번 1장에 이어서 리마인딩 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된 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 생활은 하지만 여전히 옷만 찢지 가슴을 찢지 않는, 모양만 갖추고 구색만 갖추지 그 안에는 썩어질 대로 썩어져 있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영적 솔루션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지, 그런 본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제 본문 17절까지. 그러고 나서 2장 끝구절인 오늘 본문 18절부터 32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영적 솔루션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지에 이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 18절부터 32절까지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이 이해가 되시죠? 18절에 보시면 그때예라고 돼 있어요. 여기 말하는 그때예는 언제를 얘기합니까? 어제 본문 12절에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즉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옷을 찢는 수준이 아니라 가슴을 찢고, 가슴을 찢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내 모든 기질, 나의 인격, 나의 성품, 나의 존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순간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시인하고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18절에 그때에는 하나님의 인애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인데 주께서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이시고 살리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여기 자기 땅을 사랑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하나님이 부동산 업자입니까? 땅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
당신의 백성들, 남은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여기 극진히 사랑하신다를 묵상하게 될 때 누구가 생각나시고 또 어떤 사건이 생각나셔야 되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셔야 되고요. 십자가의 사건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극진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생각나는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사.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이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그 잘 보세요.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어제 본문에 15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들이 낭실과 또 제단 사이에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18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 동그라미, 세포도주 동그라미, 기름 동그라미. 여러분, 세상에 메뚜기, 황충, 느치, 이 팥중이 이런 큰 군대가 휩쓸고 가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에 새 속살까지 다 드러나는 그런 심판과 저주를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백성에게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내가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 동그라미, 북쪽 군대가 1차적으로는 메뚜기, 황충, 느치, 팥중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 당시 독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 이 예언을 들은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누구를 상징하는 군대입니까? 아수르와 바벨론 군대를 상징하는 군대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의 주로 재림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들이 남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예수님의 심판에 근거하여 그들이 영영 지옥불에, 영벌에 처하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 북쪽 군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 다음 9절 보세요.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부대는 동해로, 이 동해는 사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뒷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다. 서해는 지중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노력하고 침략할 것이지만, 회개하고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북쪽 군대를 다 서해로 동해로 다 수장시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각나세요? 파라오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도하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건지시고 그 부대는 다 바닷물에 수장시켰던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에서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일 동그라미,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큰 일이라고 한 거예요. 21절에도 큰 일이 나와요. 21절 보세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 동그라미,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도 심판의 일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큰 일을 얘기하죠. 할렐루야.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만한 심판의 대상자들이에요. 사형 선고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곧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교도관이셔서 정말 제가 어렸을 때 그 사형장에 끌려가는 죄수의 어떠한 그 모든 프로세스를 한 번씩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사형수가
그 교수대에 끌려가기 전에 어떤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막 교수대에 곧 끌려갈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선고된 사형 선고를 취소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나를 대신하여 대신 그 고요수형에 처해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교수대에 그분이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 죄값을 치르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사형 선고를 취소시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만한 복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요엘 선지자가 큰일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라.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할렐루야. 사형 선고가 취소되었어요. 이제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을 내게 되는 거죠. 힘을 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습관적으로 한숨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형 제도가 취소되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형 제도가 취소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라라고 하시는 새로운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족시켜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꼬이고 얽힌 가정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아내기 어려운 직장의 현장에서, 그리고 과연 교회가 소망인지 헷갈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소생케 하시는 영적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힘을 내는도다. 23절에도 보세요. 시온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새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해요?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요?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내리시되?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완전히 황폐해진 에덴 동산이 황폐한 들로 바뀐 그러한 죄의 결과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파종할 때 필요한 이른비와 곡식을 거둘 때 필요한 늦은비를 예전처럼 동일하게 부어주시겠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본문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가 세워가는 이 온리교회가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학교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하게 부어주심으로 황폐한 들과 같은 내 가정, 황폐한 들과 같은 이 교회, 황폐한 들과 같은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황폐한 들과 같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를 보며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취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직장과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학교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나를 보내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내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회복될 때 어떻게 된대요? 24절 보세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어떻게 해준대요? 갚아주니니. 와, 수년 동안 황폐하게 되고 완전히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었는데 세상에 그 흉년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적립된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인생 지낸 사흘 동안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서 그때 내가 그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그 죄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았다라면 내 인생이 지금은 좀 더 윤택하고 지금은 좀 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며 후회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갚아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마이너스 통장 없애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의 참소가 공격이 뭐예요? 자꾸 지나간 것 생각나게 하고 지나간 것 후회하게 하고 지나간 것으로 인하여 현재의 삶의 발목을 잡아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지나간 나의 삶에 어떤 연약함이 있었던지 간에 지나간 내 삶에 어떤 죄악이 있었던지 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 갚아주신다는 말씀 붙잡고 여러분 과거로부터 자기 자신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유케 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과거의 실족함과 범죄함과 수치와 모욕, 과거의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악함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오히려 간증이 되고요, 자랑이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과거 지나가 버리세요. 과거에 있었던 일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오늘을 사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순간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세요. 그것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26절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 잊어버리세요. 어제도 부산 갔다 왔는데 목사님들이 한번 사직구장을 가면 좋겠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보통 잠실구장도 저도 한 번씩 가보면 1루석 관중석과 3루석 관중석이 다르거든요. 응원하는 팀이 다르니까 이 관중석의 경기장 분위기가 이렇게 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사직구장은요 원정석의 원정 팬들의 무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7회 이상이 되면은 다 비닐 모자를 쓰고 부산 갈매기를 부르면서 돌아오라 부산항을 부르면서 3만 명이 하나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홍민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한 번씩 가서 그렇게 야구 관전을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릴까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기뻐함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나에게 주시는 감사로 인하여, 나에게 주신 희락으로 인하여 내가 그냥 정말 억지로 혹은 기획이 되어져서 마치 그렇게 되어져야 될 것 같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인지 정말 내 안에 과거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고 완전히 망가지고 수치스러운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내가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지 않을 수 없어서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함몰되어 있습니까? 그거 치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도구로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8절 보세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여러분 회개하고 나서
바로 성령이 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모든 동해 서해 나를 수치를 당하게 하고 모욕을 당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적으로 반응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예요. 성령의 부어짐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믿음을 다시 찾으세요. 그리고 믿음을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함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께 물으세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예언할 것이며, 다른 번역 성경에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또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영을 부어주는데 무슨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 모든 권세자들, 정치가들, 모든 경제인들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빈부 고하를 다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영에게, 그 영을 사모하는 자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될 것인데, 그때 30절 보세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여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하는 그런 메타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여호와의 날, 요엘서의 키워드 아닙니까?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물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그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 별세기 당구장 표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동그라미,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시온산과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 아닙니까? 그때 그 피할 자가 많을 것이며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을 것이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남은 자 중에서도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많을 것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을 것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말세, 내가 다시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 천국 가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있나요? 정말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진정으로 이 말씀 붙잡고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시는 이 하루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생명의 만나를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안락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버리고 개척교회 따라왔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겠지, 나는 주님의 자녀지.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와 상관없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 성에서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시지 않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과거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들, 아버지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오늘 살아가야 될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믿고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들을 뒤집어 주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지고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의 입이 열려지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의 문은 열려지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함몰된 믿음이 다시 한번 깨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위에 믿음이 부어지게 될지어다.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찬양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되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갈망하고 또 힘입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